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아니 제가 집사 때만 해도 교회들이 세상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연휴를 하고 수요 예배를 안 드리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뭘 지킨다고요? 세상 뭐요? 보수주의래, 보수주의. 개혁한대요. 참 기가 찬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데,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이 열심히 일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랍니다. 잠깐 쉬어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제일 빠지기 쉬운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쉬는 것 없이 일하는 것과 일하는 것 없이 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마치 일하기 위하여 태어난 것처럼 그저 쉬지 못하고 일하다가 그 일에 지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일 없이 쉬는 것 또한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허무와 절망에 빠져 살아가고 쉰다는 것은 소중한 기쁨마저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남는 것이죠. 휴식이 참된 의미를 일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휴식은 참된 의미를 일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 참 쉼이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쉬면은 그게 쓰러지고 말아요. 일어나질 못해요. 이 말씀은 포드가 말했습니다. 일하고 쉬고 또 쉬고 일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 조화의 균형 속에서 인생은 행복을 찾아가기 마련이다. 흔히 생각할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생각 없이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일하는 순간 벌써 그는 비인간화가 되고 만답니다. 생각 없이 일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할 시간 있은 후에야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은 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건전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 생각이 머리만 복잡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네기는 인생의 길을 열린다라고 하는 그 저서에서 정열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7가지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 철학. 첫째, 필요하기 전에 휴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다 하면서 그때 휴식하는 건 늦은 겁니다. 필요하기 전에 억지로라도 좀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따르게 마련이죠. 그래서 필요하기 전에 휴식해야 합니다. 피로로 인하여 몸이 지치게 되면 아무 일도 되는 일이 없다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피곤한데 뭘 해보면 일이 되던가요? 오히려 일이 더 안 됩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면은 이게 막 몇 시간 지나도 그냥 그대로 그 자리야. 그런데 진짜 조금 쉬었다가 하면은 금방 해낼 걸, 왜 내가 그렇게 미련하게 했지 않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라는 것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또한 둘째는 일을 할 때는 언제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어떻게 일을 하는데 몸과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편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일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 자동으로 일이 축축축 이루어지는데, 뭐 답답하고 뭐 저거 하고 하다 보면 어떤
그 쉬운 일도 엉뚱한 일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건강과 용모를 지키도록 하라. 여러분, 바쁘다고 머리에 핀 꽂고 나가지 마시고, 에? 그 요즘 뭐란가 둘둘 말아가 하고 다니는 사람은 꽤 있더라고, 그죠? 뭐야, 그게? 뭐 서로 그러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 바빠서 못 풀었겠지? 자기 용모를 건강을 잃어버리기까지 일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그리고 항상 자기 용모와 자신은 단정히 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디 가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응? 또 네 번째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라.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다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 다 하고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한 일도 없습니다. 어차피 몇 가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선순위를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죠. 중요한 건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못할 것을 미리 알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만 하면 돼. 근데 이걸 우리는 전부 다 하려고 합니다. 다 해서 다 바치도록 그렇게 일을 합니다.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다 하겠다고 오만을 떨어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차피 다 못합니다. 그런 거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결혼도 그렇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결혼 조건이 참 까다롭습니다. 용모에다가 지식에다가 성격에다가 가문에다가 재산에다가 두루두루 조건을 생각해 놓고 이것들이 전부 자기 마음에 맞아야 결혼을 하겠다는 그런 젊은이들이 요즘에 참 많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부족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지요. 물론 내가 여러 가지 희망사항은 있겠지요. 그 중에 그저 한두 가지만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맞추고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용하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맞추고 다 살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몽땅 채워줘야 되겠다고 그런 상대도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상대가 있어서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실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조직과 대화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조직과 대화를. 내가 할 일이 있고 남에게 맡겨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몽땅 다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합니다만은 참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열심에는 누구도 당해낼 사람이 없었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 업무를 마치고 새벽 2시경이면 사택에 돌아온다 하기에 그 목사님은 같이 자려고 기다리다가 그냥 잠을 설치고 말았답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교회에 남아서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다음날 예배 순서지를 만들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순서지까지 목사님이 다 만드시냐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고 물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으니까 마음에 안 들더랍니다. 실수도 많고 다른 이유도 있고 해서 자기가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그거 좀 틀리면 어떻나? 좀 삐뚤어지면 어때? 꼭 그것을 갖다 콱 잣대를 제가 재보고 이렇게 해서 맞춰야 되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틀릴 수 있죠? 글자도 좀 틀릴 수가 있어. 오타 많이 나와. 하다 보면은. 그러면 좀 넘어가면 그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참 피곤한 목사님이십니다. 내가 봐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좀 실수하면 또 부족하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남이 할 일은 남이 해야 합니다. 남의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작 내가 할 일을 내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할 일 내가 다 해버리고 나 할 일은 뭐가 있어? 할 일 없. 내 일은 진짜 내 일은 못하는 거예요. 응?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여자가 할 일을 남자가 하려고 한다면은 남자는 자기 일을 못하는 겁니다. 언제나 일을 분담할 줄 아는 지혜, 또 남에게 분담시킬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 일을 잘 분산해야 됩니다. 내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진짜 영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냥 넘어가자. 응? 여섯 번째, 고민과 괴로움을 막기 위해서 정열적으로 일을 하라. 여러분, 일을 살살 하다 보면은 고민이 생겨요. 뭐가 자꾸 잡생각이 생겨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없어집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위하여 온 정성과 마음을 다 쏟아야 한다. 이쪽에서는 저쪽 보고 저쪽에서 이쪽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운전을 할 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가다 보면은 엉뚱한 길을 가는 거지. 응? 정열적으로 못하는데 실패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민이나 괴로움 같은 것들은 틈탈 수 없을 만큼 정열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일곱 번째는 뭐냐? 수면 부족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잠 적게 잤다고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뛰세요.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보면은 잠이 부족하면 될 일도 안 될 것이라고 미리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잠을 못 잤어. 그래서인지 저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십니까? 5시간 잡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됩니까?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그죠? 별 걱정 다 하십니다. 적어도 사람은 하루에 7시간 자야 한다는데 세상에 5시간만 자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레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실컷 자고 제대로 되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 중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쉬면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일하면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때는 일하고 그 다음에 일을 멈추고 생각하고 또 일하고 이렇게 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일하고 쉬면서 행복을 느끼도록 하셨고 쉬고 일해서 능률적으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파스칼의 유저 팡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도 없이 할 일도 없이 전념할 일도 없이 그야말로 하는 일 없이 완전히 휴식 속에 있는 것처럼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고통이라 그랬어요. 생각 없는 사람, 할 일 없는 사람, 전념할 일도 없는 사람, 그야말로 하는 일 완전히 휴식 속에 있는 것처럼 이처럼 괴로운 일은 없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렇게 일이 없고 그야말로 하는 일 없이 완전히 휴식 속에 있을 때는 자기 혐오, 자기 유기, 자기 불안, 자기 회의, 자기 무력, 자기 공허에 빠지게 된답니다. 바로 이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근태와 우울증과 고뇌와 해안과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 나오는 것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정말 바빠서 힘들고 그래서 은퇴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은퇴를 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너무나 허무주의에 빠지더랍니다. 내가 정말 목사인가? 내가 정말 목사를 뭘 하고 있지? 야, 처음에는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자유스러웠는데 나중에 점점 자기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있는 것처럼 행복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게 일이 있다면 감사하고 전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더욱 감사하고 특별히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더더욱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식을 주셨기 때문에 일하고 쉬는 것, 여기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됨됨이는 그 사람의 일하는 것에서 알아볼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휴식하는 것에서 알아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휴식을 하느냐, 그것을 보아서 그 사람됨을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식을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일을 해석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휴식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인간하게 되고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휴식을 통해서 일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고 일 자체를 해석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또한 그 일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목적을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휴식은 그 일로 누구에게 바쳐야 하는 바람직한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일의 긍정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새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일했고 저렇게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낱낱이 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이제 쉬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그것을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따로 떠나서 쉬어라 하는 것입니다. 따로라는 말은 복잡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정신없이 일을 해왔지만은 잠깐 멈추고 그 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일에서 떠날 줄 알 때에 일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일에서 떠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한적한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한적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에르몬 토폰이라고 하는데 강야에 이르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정말 한적한 곳입니다. 강야는 한적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광야 그러니까 뭐 강야 그래봐야 우리나라는 강야는 어느만 할까요? 저기 김제평야가 참 넓다 그랬어요. 그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혼자 딱 서가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휴식을 취하면 참 좋겠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휴식을 했으면 참 좋겠다. 어떤 사람은 휴식이라고 이름하여 복잡한 곳으로 갑니다. 휴식한다고 술을 마십니다. 휴식한다고 아주 그냥 깡깡거리는 이상한 소리 나는 곳으로 갑니다. 이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몇 시간 후에는 바로 녹초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휴식입니까? 휴식하려면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한적한 곳. 복잡한 곳이 아닌 한적한 곳, 다른 곳이 보이지 않는 곳, 자연만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곳, 좀 더 생각이 많이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집사님은 하나님과의 자주 만나실 거예요. 한적하고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나님과 1:1 대화를 매일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휴식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 가운데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밤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고 번잡한 일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셔서 조용히 생각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며 맹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기도원에 가서 그냥 음악이 쾅쾅쾅 찬양이 나오니까 그게 은혜 받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내 우선의 기분 푸는 겁니다. 전에 우리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가서 그 밤에 그냥 기도합니다. 그때는 해도 어떻게 하는가, 산에 좀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 좀 가까이 가려고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나는 그래도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하나님 만난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냥 음악에 취해서 하는 기도. 여러분, 물론 그 기도도 정말 좋습니다. 그 막 힘들고 저한 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 정말 좋지요. 또 다음에는 와서 쉬어라 그랬습니다. 와서라는 말은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쉬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잠깐만 쉬어라 하십니다. 너무 많이 쉬면은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썩어요. 너무 많이 쉬는 것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잠깐 쉬어라, 그리고 또 일하자 하는 말씀이 여기 이어지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와서 잠깐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휴일이 너무 길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길어서 힘들고 지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짧다 그러고, 짧은 사람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요. 그리고 긴 사람은 일을 많이 안 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걸 저도 오늘 보니까 이 모이는 장소도 몇 월 며칠 날 합시다 그러면 그날은 내가 어디 가이도 열 며칠 날 내가 그날 또 내가 어디 가이도, 야, 참 내가 혼자서 웃었어요. 어디 누구에게 맞춰야 되지 이걸? 맞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딱 이렇게 맞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게 바로 끌고 가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안 와도 괜찮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시면서 누구 가자! 제자들이 잠자고 있어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아직도 몸이 피곤해서 그러는 모양이구나 하면서 그냥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록펠러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독특한 면이 있답니다. 참 대단한 부자지요. 참 그때 나이로 굉장히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선 그는 98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치 하나도 없이 자기 일을 가지고 먹는 것을 즐기면서 인생을 아주 즐겁게 산 사람입니다. 이빨이 튼튼해야 건강하는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을 무엇입니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다음 몇 가지가 달랐습니다. 첫째는 너무나 바빠서 발등에 불똥이 떨어질 지경이라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점심 식사 후에는 30분을 꼭 쉬었다고 합니다. 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절대로 흥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산을 인해서 인간들로 인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무슨 비판을 듣더라도 그 많은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절대로 흥분하지 않고 침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뭐라 그래도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는 그걸 빨리 늙는 신호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허허하고 웃으세요. 그래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다 알잖아요. 왜 저 사람이 화를 내는지 알면서 왜 뭐라 그러면 왜 그게 화가 나는 거 몰라. 하하,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던 것입니까? 보면은 셋째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주의를 꼭 지켰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한 일주일 동안 되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여라. 그리하면은 내 마음에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 콕 주지시켜야 됩니다. 록펠러는 그걸 무조건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주일날 들어가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모든 것을 보고해야 되는구나. 이 교훈을 따라서 록펠러는 만사를 제쳐두고라도 주일만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약속도 주일날은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의 삶을 윤택케 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6장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주일날 와서 정말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어떤 삶이 이랬습니다.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냥 와가지고 아니요. 우리는 정말 록펠러 어머니처럼 자녀들에게 주일날은 진짜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라.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꼭 주집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뭘 줄까요? 복 주십니다. 아시기는 알면서 왜 안 해? 복 주십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키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휴식입니다. 이 자체에 복의 근원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마침내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 중에 이런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복주게 하리라. 왜 우리는 이걸 안 지키려 할까요? 주일날 일어나면 피곤하니까. 아이고 오늘은 그냥 좀 쉬자. 쉰다는 말씀, 여기에 복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한적한 곳을 찾아 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칼라하라 사막에서는 스프링박이라고 불리는 사냥이 있답니다. 스프링박, 통 치니까 그러는데 이 사냥들은 보통 20 내지 30년 만에 떼를 지어 다니는데 어떤 때는 수만 마리가 모여서 이동하기로 한답니다. 그 많은 양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때가 지나가고 있겠죠. 앞에 먼저 가는 양들은 다행히 풀을 먹을 수가 있지만은 뒤따라가는 양들은 풀을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앞에 있는 양들은 계속 풀을 먹지만 중간과 뒤에 있는 양들은 쫓아만 갈 뿐 풀을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보다 앞서야 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저마다 앞으로 나서고 또 앞으로 나서고 서로 앞질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을 못 먹는답니다. 그대로 앞으로 달려만 갑니다. 풀을 먹고자 앞으로 가는 것인데도 너도 나도 앞으로 자꾸만 나서다 보니까 자연히 줄다름을 치게 된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달려나가다 보면은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못하고 바다까지 그냥 떼어두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합니다. 쉽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느 사이에 일의 노예가 되고 일의 종이 되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몸도 영도 운명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공부한 것뿐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째서 이렇게도 어리석어야 합니까?
물론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적한 곳을 찾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영성을 재충정하고 말씀과 영성을 재확인하고 목적을 다시 세우고 자기 존재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능률적인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밤의 섭리를 이해하십시오. 안식일의 경륜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휴식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며 소생케 하시며 능력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파하라.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명령입니다. 한적한 곳에 쉬어라. 그것도 바로 명령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루는 쉬어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이 축복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휴식이 바로 안식일이라 하였습니다. 복의 근원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깨달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